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한나의 기도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라고 한나가 고백을 합니다. 과거 활이라는 무기는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활이 누구에게 들려 있죠? 용사에게 들려 있습니다. 같은 무기라도 누가 그 무기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있으나 마나한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의 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꺾였다는 것은 이제 그 힘이 무의미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날 전쟁은 미사일 발사 버튼 하나를 누르면 순식간에 수백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능한 장군 한 사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한 자인 용사의 활이 꺾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나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어지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는데, 넘어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라도 그 힘을 잃게 되고, 반대로 어떤 연약한 자라도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각각 강하고 약한 것이 인간이 가진 물리적인 힘이나 지혜 혹은 명철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세상의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따라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본다면, 어, 골리앗의 키는 약 3m 가량이 되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60kg 정도가 나갑니다. 또 들고 있는 창의 날, 그 날의 무게만 7kg였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한 손으로 들어서 몇 미터를 던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으로 인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가 욕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말 그대로 소년이요 작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어떻게 외치며 나아가죠? 너는 단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다윗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단창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는 도저히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싸움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쉽게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자주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약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질병,
이것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그 병의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무장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 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일 뿐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짓밟지 않으시고 그 약함에서 능력이 나오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5절을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의 품위를 높여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 명예, 혹은 권력, 그것도 아니면 학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더 가지고 누리려고 힘을 기울이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생을 지탱해 주는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중에서도 풍족한 것, 곧 많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 중에 가난한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면 불편하고 힘이 들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반대로 풍족하면 여유가 생기고 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나와서 나의 형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분배를 잘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형이 제대로 재산을 나눌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거기에 있던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한 해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곡식을 모아둘 곡간이 부족해 증축을 하고 거기에 모든 곡식을 쌓아놓은 다음에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며 편히 쉬자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떤 사람의 사업이 대박이 나서 한 해 수익이 한 100억 정도가 난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은행에 잘 저축해 놓고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까 실컷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이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그 준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넉넉해 풍족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론 주신 물질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바른 신앙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수많은 재산이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것들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소위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외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풍족하고 넉넉한 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5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인정하고 박수치는 강함과 풍족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처럼 고등학생일 때, 어린 나이에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 힘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시고 약한 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역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